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하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그 1절로 20절을 이제 보다가 마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그 18장 21절로 35절을 이어서 보는데, 원래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쭉 이어오는 그 맥락에 따라서 좀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뭐 주기도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또 뭐 히브리서 11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 후반부를 보려고 했는데, 즉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 용서에 관한 주제를 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용서라는 주제가 굉장히 심오하잖아요. 뭐 성경에 어떤 주제가 심오하지 않을까마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18장 전체를 다 읽어도 용서란 그 주제가 나누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반토막 내서 이 부분만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이해와 깨달음의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그 후반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반부를 보다가 시간상 지난 시간에 이제 마친 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용서를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 뒷부분은 뭐 계시록 8장이라든가 계시록 6장까지도 동원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조금 복습 겸 그 20절을 보시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 그 20절이 어떻게 돼 있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냥 18장에서 20절만 뚝 떼어내서 그냥 모여라, 뭐 동원의 내용이라던가, 그러니까 동원의 목적으로 그냥 20절만 뚝 띄어서 밑도 끝도 없이 교회에서 강조한 경우가 많았어요. 18장 20절 봐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 무슨 기도든 다 들어주신다. 아니, 어떤 기도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용한 거잖아요. 뭐 인용도 아니고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신학 용어로 아이서지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가, 맥락 그대로가 말씀하는 바를 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대주제만 놓고 봐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더 용서를 이해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는 그 진리를, 예수를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어요. 그럼
그 하늘의 진리를 안 자는 그 자가 바로 용서받은 자예요. 진짜 용서받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진짜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서해라, 뭐 율법적인 용서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서로 뭐 죄인들끼리 내가 용서해야지, 안 되는 용서 억지로 막 뭐 교회 다니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용서해야지, 하래니까 안 돼도 해봐야지, 복 준다니까 내지는 뭐 억지로라도 하는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노모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동사형이 노미조인데, 그 율법의 그 노모스라는 것은 원래 뜻이요, 이렇게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 법조항이 이런 거야 해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주는 거를 노미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그렇게 인간이 받으면은 그런 식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말씀을 그냥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똑 띄어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그냥 이것만 강조하면은 그거 자체가 율법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를 얽매는.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자유하지 못한 채 우리 목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하라고 그랬으니까 되지도 않은 거 억지로 하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국인에게 큰 은혜를,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조선왕조 500년도 주셨다고 믿어요. 그 말 그대로 그 또 다른 율법이 시대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받은 율법과는 전혀 성질이, 속성이 다르다, 그 성질이나 속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유교도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그 법적인 측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이나 조선시대에 그렇게 강조됐던 유교나 동일한 그 부분은 있으니, 유사점이 있으니, 게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유교도 삼강오륜이 있고, 뭐 결국 공자맹자해서 그 유교를 들여온 게 뭐예요? 이렇게 삼강오륜을 지키면서 인간의 덕을 행하고, 인간의 그 기본 해야 될 바를 잘 서로가 지키고 행하면 여기에 무릉도원 같은 그런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 서양으로 치면 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윤리 도덕을 잘 지키지 않아서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걸 잘, 윤리 도덕을 지키고, 왕과 신하의 관계, 부부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렇게 잘 지키다 보면은 이상향을 만들 수 있어. 만들긴 뭐 만들어요. 조선시대가 거듭될수록 반정이 일어나고, 암투가 일어나고, 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양반과 쌍놈은 아주 그냥 갈갈이 나눠졌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양반들은 다 도망갈 때 나라를 지킨 것도 일반 상놈들이었지만, 또 그 일반 상놈들이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 한양 그런 기록실 같은 데로 몰려가서 노비 문서, 무슨 이렇게 양반 족보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어떤 나름의 그 시스템이 있는 그런 뭐 보관소가 있었어요. 그런 걸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뒤엎자고. 외놈들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성 같은 영화를 잘 거기 보면은 정말 이 율법의 무서움이 나와요. 이 사랑이 사라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겉으로는 뭐 애민 정신, 뭐 양반이 상놈을 사랑한다, 그리고 뭐 명분이 있다 막 하는데, 결국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칼날이 돼서 남을 죽이는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용도가 돼요. 그것만 봐도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에 받은 율법도 그거를 예수로, 사랑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예수 하나로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그 은혜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돌을 날리는, 그 남을 죽이는 율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가도 뭐 시간이 되면 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율법이란 돌도 예수였어요. 근데 우리가 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본문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이, 택한 자에게는 이 돌이 생명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게 다 그를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돌은 예수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는 율법 그 자체세요. 예수가 그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그 예수를 생명돌로 산돌로 받을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택한 자만 그 돌에 맞아서 그 뜨네스코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죽음, 뜨네스코의 그 죽음으로 나아가요. 택한 자만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용도로. 그래, 내가 이 율법은 예수 사랑이지, 그걸 깨달아서 내가 죽는 거죠. 그래, 예수가 나를 살리려 오셨구나. 이 돌에 맞아 내 옛사람 완전히 붕괴되고 그냥 그리스도로 나도 함께 부활해야지로 가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 돌에 맞아서 지옥 가는 그 죽음으로, 허무한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택하지 않은 자는 이 돌에 맞아 다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루 만들어버린다. 동일한 돌인데 누구는 그게 산돌이 되고 누구는 그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그 돌에 죄인인 상태로 맞아서 살아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눌 그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을 하면 덧입히는 거죠. 예수로 덧입힌 자만 그 돌이 생명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돌이 나를 죽여내고 나를 구원하는 그 돌이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면, 그 깨달음과 주를 사랑함이 없게 되면은 전부 다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노모스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 왔다고요? 갈갈이 나눈다, 분배한다, 조각조각해서 넘겨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요, 그렇게 인간의 수준에서 조각조각 내어서 넘겨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곧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율법은 예수로 종결된다. 율법의 원래 목적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의도로 율법을 읽지 않으면, 즉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너희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어. 지키라고 율법 받은 거 아니야. 그 율법을 오히려 지키면서 너의 무력함을 알아서 예수를 깨달아 알아. 예수를 의지하라.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랑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율법의 그 자체, 그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율법을 다 완성한 자가 되어서 인정받아서 그 예수 안에 편입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율법의 정죄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어떻게 묶여요? 사랑으로 묶여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나 대신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를 나한테 주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도, 그 구약의 유대인이 받은 율법과 비스무리한 조선의 유교라든가 온 세상의 그런 율법 비스무리한 모든 것들도 다 이거를 인간이, 하나님 주신 율법은커녕 조선시대 유교도 안 됐잖아요. 다 실패해요. 인간이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억지로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양반 쌍놈 다 갈라지고 오히려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안에서 붕괴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임진왜란만 그랬다고요? 남한산성 병자호란 때도 그랬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었으면 정신 차릴만도 한데 그 다음 왕인 광해군의 그 다음 왕이 인조잖아요.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해군이 강화도로, 그다음에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 제주도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유배간 유일한 왕이었죠.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광해군하고 인조는 서로 이복 조카 사이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의 엄마가 공빈 김씨고 또 인조의 할머니가 인빈 김씨거든요. 그 공빈 김씨, 인빈 김씨는 다 선조의 총애를 받던. 그런데 공빈 김씨 둘째 아들이 광해군이고 이게 인빈 김씨의 셋째 아들인가가 정원군이에요. 근데 그 정원군이 나중에 이제 원종이랑 추존왕이 되는데 저희 집 김포장릉, 저 집 바로 뒤에 그 김포장릉이 그 사람 등이에요. 근데 그 추존왕 원종, 즉 정원군의 아들이 바로 인조입니다. 능양군이었나? 근데 그 인조가, 그러니까 광해군하고는 그러니까 자기의 큰아버지 뻘인데 이복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선조로 치면 다 그게 집안 애들인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이지 않으면 유배 보내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렇게 유교의 정신으로 삼강오륜의 애민 정신으로
이상향 조선을 세워보자 했는데 뭐 몇백 년도 안 돼서 나라가 외놈한테 그렇게 완전히 전국 강산이 무너지질 않나. 그럼 정신 차릴만도 않네. 그 광해군담이 인조 때 또 그 정신 못 차리다가 이번엔 청나라한테 당하잖아요. 정묘호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은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이런 게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조각조각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모두 우주 만물을 이런 상황과 정황들 역사들을 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고 다 어느 나라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율법 비스무리한 걸 받은 뭐 어느 나라나 이걸 다 조각조각 내서 나라가 다 흥망성쇠로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어서 법만 난무하고 사랑이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보여준 환상이 봐라 세상 나라 다 망한다. 특히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는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도 거기서도 뜨인 돌, 신성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뜨인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서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이후로도 뭐 여러 이런 왕들이 나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 결국 유일하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왜 망한다고요? 한마디로요?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만약에 망조라고 그러고 아유 나라가 왜 있고래 그러면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솔직히요. 다. 여당과 야당이 사랑이 없고 국민들끼리 사랑이 없고 그냥 빈부격차는 켜지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고 그러고 근데 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 원래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워낙 또 지금 핵가족화가 되고 뭐 아까 제가 뭐 광해군의 이복 조카가 뭐 인조였다 그러는데 그럼 그 몇 촌입니까 여러분? 4촌에 6촌이 되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 8촌은커녕 6촌만 가도요 남이라니까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 지금 당장 내 바로 형제지간에도 사이가 쉽지가 않은데 조카하고도 당연하고 조카들끼리는 더 안 되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로 저도 그래요. 저의 사촌의 애기들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럼 그 길 가다가 만나면 모르는 거라니까 여러분. 남이에요.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면은 몇 대 몇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따져보세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다 원래 형제 자매라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내가 더 먹어야지. 심지어는 뭐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난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또 그 형제들이 사촌을 낳으면 사촌들끼리도 경쟁하고 에휴 그러니 뭐 안 되죠. 안 돼요. 뭐 인간이 무슨 나라를 만듭니까 여기다가. 근데 이게 역사가 반복될수록 이걸 보여주는데도 인류가 이걸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꾸 가능성을 부여해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됐던 뭐 율법이 됐건 이건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복음, 은혜 외에는 다 한 통속인 거예요. 인본주의로.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뭐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보는. 제가 왜 세계관 가치관 말씀드리냐면 내일 또 제가 제천에 가서 영상을 하나 찍는데 뭐 세계관 그런 가치관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그 주제로 가기 때문에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게 다 결국은 여기서 섞일 수 없는 여기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섞일 수 없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 섞일 수 없는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린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섞일 수 없었잖아요. 그게 가치관이라니까 여러분. 가치관.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지금 마태복음 18장 20절도요. 그냥 똑 떼어내서 내가 요것만 내 용도로 써야지 그러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성도들이라도 좀 성경을 잘 읽고 목사한테 따져야 되는데 못 따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해도 어떻게 목사한테 대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목사들이 또 조장을 했고 바보들처럼 또 어디 그런 도살장에 묶여있는 개들처럼 그걸 말도 못해요. 겁먹어갖고 자기들끼리 확 일어나고 물어뜯으면 주인 하나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꽉 묶여갖고 그냥 노예처럼 아니 이게 어디에 그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밑도 끝도 없이 소원 있으니까 그거 모여서
금식하면서 낮에 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밤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라. 뭐 광화문 모여자 두세 사람만 모이면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용서의 그 기도는 오직 유일한 기도가 용서와 관련된 기도인데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들어보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이 작은 자 소자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잖아요.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무시해서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억지로라도 겸손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가치관에서 오해된 걸 가지고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1절에서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누가 크니까 그 얘기. 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서로 잘 사는 비결은 뭔가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지만 그래도 서로 화합하면서 이 세상 나라를 이 보이는 땅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벌써 시작부터가 18장만 놓고 봐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천국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20절만 쏙 빼다가 다시 땅의 걸로 율법으로 바꿔서 그것도 새로운 율법이죠. 구약 율법도 아니고 신약에서도 율법을 만들어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족쇄를 똑 띄어내갖고 목사들이 쓰기에 좋은 말, 동원하기에 좋은 말,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동원시켜서 소원 빌어라, 교회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지금 분명히 천국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두세 사람 모여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만을 구하고 천국을 더 연구하고 천국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라고 기도시키면 말도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 비유 가운데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까지 도장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는데 천국 몰라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천국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제가 오늘도 강조했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그 나라는 사랑으로만 영원한 나라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으로만 영원히 돌아가는 사랑 세상이구나. 그 사랑 우리가 내놓을 수 없구나. 그 사랑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 영생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품어주세요. 영원토록. 그게 딱 맞아서 억지로 함이나 의무나 그런 모든 인본주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순수한 사랑만 남아요.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모든 물질적인 건 초월해서 말 그대로 우리를 영생을 살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살아도 전혀 허탈하거나 허무하거나 그 인생이 이거 언제까지 영원을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늘 영원을 살아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 사랑이 우주보다 커서 무한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은하 바로 옆에 이웃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여러분 그 거리는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항성은 별은 태양이죠. 근데 그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하고 똑같은 그런 성질의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별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돼요. 그럼 빛의 속도로 4년이면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야 돼요. 근데 그 속도로 4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래요. 가장 가까운 별만 해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가장 가까운 별만 해도 그 사이에 별이 없어요. 그 무한대 같은 어두움을 지나서 겨우 빛의 속도로 4년이나 가야 별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별이 집단으로 모인 우리 은하 말고 또 별이 집단으로 모인 그 바로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를 이렇게 우리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당시에 이제 허블 망원경이었죠. 지금은 제임스 웹이지만 이렇게 탁 찍어서 몇 시간 동안 이걸 노출시켜서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이거를 찍은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그마한 별 하나인데 이거를 찍어서 확대하니까 여러분
태양 같은 별이 그냥 뭐 수조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바다 모래처럼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각 그 별 하나마다 지금 태양계에도 행성이 지금 지구 포함해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성들은 빼고 별만 해도 근데 그 우리 눈으로는 별과 별 사이에 촘촘촘촘촘 하고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줄 보이지만 그게 최소 몇 년이다? 몇 년 사이 거리다? 빛의 속도로 최소 4, 5년 사이의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우주에는요. 인간이 파악한 것만 그런 은하가 몇 수십억 개예요. 파악할 수 있는 것만. 그럼 여러분 별의 숫자는 태양과 같은 별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아니 셀 수도 없어요. 계산기로도 안 돼. 그래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나 정말 공포스럽다 이 크기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계시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아무리 크다 하신들 이 우주 사이즈만 봐도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시고 어떻게 지구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만 신경 쓰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미지의 영역으로 두시고 도저히 믿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을 생각하면요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다 없애신다잖아요 여러분. 그럼 영생은 뭐 이걸 단순히 물리적인 사이즈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생은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주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유한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가볼 수는 없어도 이거는 해 아래 것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런데 천국은 이 우주를 뛰어넘는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천국은 우주를 덮고도 남고 우주를 다 말려버리고 천국이 완전히 임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정말 상상 불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조차도 우리는 파악이 안 되는데 영생을 파악도 안 될 뿐더러 영생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말 그대로 이건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이지만 뭐 영생을 산다고도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표현해 도대체.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는 인간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뭐 영원이라고 표현해반들 뭐 시간보다 초월한다 한들 영원을 산다고 한들 이걸 표현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천국을요. 그나마 우리가 인간의 말로 조금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로 해도 대부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안 믿고.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저 말이 그 말일 거야 하고 그냥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복음은 확실한데 영생은 어린 짐작으로. 근데 그러나 우리가 안 가봤어도 거기는 반드시 있고 아 그래 이게 뭐 우주보다 큰 천국의 사이즈 이런 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셔. 우주보다 아무리 크다 한들 그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 조그만 지구 안에서 우주의 한 기퉁에서 어떻게 우주를 다 넘는 개념을 품고 있는 거잖아. 이 조그만 뇌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전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잘 전해주고 있나. 괜히 우주 얘기를 해갖고. 아니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은 알지만 천국을 모른다. 천국은 뭐 나중에 가보고 싶다. 천국은 가봐야 알지 이런 말 된다. 헛소리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것도 헛소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 천국을 그냥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못합니다 라는 그런 식의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그 천국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셔서 이루어 가실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를 우리에게 조금 알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고 아예 천국에 대해서는 개념도 못 갖게 꽉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겨우 우리가 눈을 뜨고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천국의 존재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하여 알게 되었지. 그렇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겨우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겨우 깨달아 알게 됐구나를 아시고 감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영생도 알 수 없고 우주 끝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우주 끝이 뭐예요. 안드로메다도 모르고 태양계 끝도 모르는 주제에 우주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천국을 알아요. 그냥 예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런데 그거를 근데 자꾸 사모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똑똑 잘라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말씀을 써먹는 거가 저가 가장 악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지겨운 얘기 같지만
근데 저도 이게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또 반복하는 거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맞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죠? 이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뭐 어린아이가 착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는 어른의 가치관과 달리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 어린아이의 가치관과 어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너는 이 땅을 살지만 전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전해주지 않고 어린아이를 실족해 한다. 그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물론 하나님 택하신 자는 당연히 어떻게든 구원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개념을 설명해 주시려고 네가 그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천국이랍시고 아니 천국이라는 말이라도 쓰면 좋아. 뭐 이 말씀 가져다가 세상 얘기나 하고 이런 해석도 엉뚱하게 하고 어린아이도 엉뚱하게 해석하고 용서도 엉뚱하게 해석하고 전혀 그리스도와 그 나라와 천국과 영생과 사랑으로 해석해서 넘겨주지 않으면 너는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서 꼬르륵 죽는 그 지옥이야. 넌 바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몰라도 지옥인데 지금요 안답시고 해서 야 말씀은 이런 거야 똑 띄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 세상에서 써먹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하고 사람 모으고 사람 홀려서 큰 교회 이루려고 엉뚱한 뭐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면 정말 여러분 그냥 안 태어나면 못해요. 그냥 말씀을 아예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니까. 근데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대노하실 것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차라리 네가 그럴 바에야 남을 그렇게 속일 바에야 손발이 잘리고 남을 그렇게 엉뚱하게 인도할 바에 네가 맹인이 되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손발 다 붙어있는 채로 두 눈 다 가진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게 문자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맥락 가운데 지금 20절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 제가 지금 통틀어서 드린 그 말씀들이 축약된 말씀이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그러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거에 대해서 교회로서 엘렌코 권고하는데 안 들어먹으면 먼지 떨듯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뭐예요?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 율법에서 말한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 그게 기본 구성 요소를 말한과 동시에 두 사람은 우리가 계시록까지 11장까지 읽어봐서 알지만 성경에서 뭐 스가랴에서도 두 증인 나오고 두 촛대 나오고 하지만 두 결이소 다 두 증인이 뭐예요? 예수와 나예요. 함께 증인된 부부,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신부, 남편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 그 두 증인 둘이지만 하나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목에 칼이더라도 하나의 진리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두 사람이요. 그건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럼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땅에서 매면 그거는 하늘에서도 이미 매이도록 작정돼 있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의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 천상의 교회가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있잖아요. 천상의 교회가 진짜고 이 땅의 교회가 아직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특히 7장 같은 데 보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딱 비교해 놓고 이건 같은 개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상의 교회인데 이 땅을 또 교회로 살고 있다고요. 천상에서는 이미 구원이 완성되고 전쟁이 없고 악이 없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내 옛사람이나 자아가 남아있고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죽여가시기 위해서 아직 악을 사용하시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천년왕국의 기간이지만 아직은 그 왕노릇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용서를 해주고 또 내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게 왕노릇이야. 진정한 하늘에서는 가장 죽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배워가는 삶이니까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남을 막 권력으로 누르고 하는 그 선조 같은 왕이 되는 게 왕노릇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 트럼프 같은 모습이 왕노릇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라고. 근데 왜 자꾸 트럼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거기다가 다 표 몰아주고 기독교인 합시고 그러니까 저명한 김세윤 박사님 같은 분이 종교개혁
때 틀렸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생각과 똑같아요. 그냥 진짜 왕노릇은 뻑이고 자랑하고 남을 죽이고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데 욕심 채우고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컷 하늘의 그 왕의 모습을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가는 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삼는 그게 진짜 왕노릇이라고요. 그거를 전하는 것이 용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전투하는 아직은 내 옛사람과 싸우면서 아직은 그렇게 세상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 모습의 교회지만 어차피 천상의 교회랑 똑같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지상에서 네가 이렇게 매면은 즉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잘 알아들으면 당신도 교회군요 하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동일한 천상의 교회가 풀어서 그 복음이 잘 전해진 그 사람이 교회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었다고 그래서 이제 막 풀린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풀려 있는 거야. 이미 하늘에서 풀려 있어서 같이 교회인 사람인데 이 땅에서 몇 날 며칠이 되니까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하니까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로 딱 됐는데 풀렸는데 그때서 풀린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함께 풀려서 14만 4천 교회로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르면 저기서도 풀린다가 순차적인 게 아니라 하늘에서 풀리기로 작정된 사람을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누구에게 용서를 전해서 그 진짜 왕노를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짜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한 교회가 됐어요. 그는 이미 만세전부터 교회로 돼 있는 그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그런 아직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먼지 떨듯 세리와 이방인으로 정하면 뭐예요? 이미 하늘에서도 그 사람은 묶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묶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딱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큰 권세를 주신 거죠. 니들이 묶으면 저기서도 묶인 거고 풀면 풀린 거야. 근데 그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미 묶이기로 작정된 거를 이 땅에서 여러분을 도구 삼아 묶어버리고 하늘에서 이미 풀리기로 작정된 존재는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푸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게 두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세 사람 얘기하려고 이렇게 또 한 얘기 또 하고 아주 그냥 한 얘기 또 할수록 어렵게 해요. 아주 그냥 전 희한해요. 한 얘기 또 하면 또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해갖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어쩌고저쩌고 이게 얼마나 악한 해석인지 아시겠죠? 악한 해석이었는지.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게다가 또 어떤 의미까지 들어오느냐.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누가 큰지 본능적으로 나누려 해요. 보세요. 아까 1절이 뭐였다고요? 무슨 오해였다고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제자들끼리 몇 명만 모여도 뭐예요? 쟤는요. 누가 영이 정하고 누가 좌이 정해요. 이게 벌써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제자들도 실패한 판이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두세 사람은 바로 모여봐요. 특히 한국 사람 뭐부터 나눠요? 나이부터 따지고 뭐 누가 1, 2, 3등이냐 뭐 바로 각 나오죠. 여자 같은 경우는 쓱 스캔한 다음에 무슨 백 맨네부터 해갖고 뭐 집안 뭐 남편 어쩌고 뭐 애가 어쩌고 해서 뭐 어디 사네 뭐부터 착착착 각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들부터 벌써 탁탁탁 일을 나눈다고요.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그걸 짓을 어디서부터 한다? 교회에서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희가 진짜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해라. 주기도문의 기도만을 해라. 교회의 비밀을 알아라고 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봐야 어떻게 해요? 고경쟁밖에 안 한다고요. 제자들 그랬다고 누가 크니까. 심지어 천국에서도 여기에 가치관을 그대로 천국까지 갖고 갔잖아요. 우리도 그런 죄인 아니에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맨날 뭐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뭐 무슨 모자 쓰냐, 누구는 겨우 구원받는데 누구는 천국에서 초가집 살면 누구는 거기서 기와집 사냐 이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무식하게 유치하게요.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두세 사람 전에 두 사람 그건 교회 얘기고 이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의 연결을 말하는 거였지. 그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그 진짜 주님이 거하시는 그 두세 사람이 나누는 게 뭐겠어요. 또 반복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아는 자들, 주기도문의 기도를 아는 자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와 우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 거기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20절은요 결국 뭐예요?
그 마태복음 18장 맨 처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이고 궁극적인 대답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두세 사람이 용서의 기도, 즉 이 땅에서부터 교회로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 두세 사람이 서로 그렇게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경쟁하는 게 천국이 아니야 로써 그래, 천국에서는 세상 가치관처럼 누가 크니까로 경쟁하는 게 아니구나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20절을 주신 것이지, 그런 쓰레기 사기꾼 목사들이 광화문 불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못 알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 또 내가 주인공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지금 용서도 율법으로 받으면 안 돼. 네가 뭐 용서하고 안 하고 몇 번 용서하고 이런 걸로 천국 가고, 율법은 그런 용도가 아니야. 주가 너를 용서하신 걸 배우라고 율법을 주어 보신 거야. 근데 아직도 베드로는 자기를 못 버리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직도 자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 알려주세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지 알려만 주시면 내가 꾹 참고라도 해볼게, 용서를. 근데 그 용서의 수준도 자기가 정하죠. 정말 네가 억지로라도 꾹 참고 용서하려면 누가 자기 자식을 죽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하잖아요. 내가 요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자기가 그 수준을 정해요. 여기까지만 용서. 그 위로는 내가 용서 못해. 용서 못하는 건 용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용서의 수준이 아니야. 이게 자기가 정해버려. 그게 무슨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도 모르고 아무리 기독교라고 뭐 교회 다녔다고 해도 용서도 모르고요. 무조건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정말 허공을 치는 메아리였던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누가 옆에서 빵만 해도 어떻게 해요? 뭐 화를 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삿대질하고 뭐 하늘선 당신은 사랑밖에 용서하자 사랑하자 해놓고 뭐 밖에서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뭐 회의 한번 하고 당회 한번 하면 뭐 날 멱살 잡이하고 소새끼 뭐 이 새끼 저 새끼 자꾸 그러는데 뭘 장로들끼리 무슨 뭐 용서 되지도 않는 용서를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패밖에 안 되는 용서를 아직도 그 용서를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헵타키스 7번까지 하오리까 용서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는 나름 7번이 많겠지. 그리고 7번이 꼭 산술적인 문자적인 7번뿐 아니라 뭐 베드로도 의도하고 말인지 어찌 몰라도 7번이면 완성의 7번이니까 안식의 7번, 완성의 7번이니까 제가 그래 그것을 가리킨 7번. 근데 내가 문자적으로라도 그 7번을 한번 해보니까 그 완식을 품고 있는 7번까지 제가 문자로 해보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 문자적인 걸로 말하려고 그래? 그럼 7번에 70번까지라도. 그럼 계산적으로는 봐도 490번이지만 이건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횟수 제한 뭐 이런 게 아니라 헵도 메콘 타키스 헵타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전혀 천국을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설명을 이제 23절 전반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뭐라고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바실레우스, 임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뭐라고요? 임금이다,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야.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번 비유에서는 결산하려는,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이 곧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비유를 갑자기 왜 하셨다고요? 7번 용서하리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요 부분까지만 좀 해도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요 결산하려 하는 23절까지만 해도 좀 보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어려워요. 깊습니다. 사실 한절 보려고 해도 시간이요 부족해요. 그 23절 전반부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그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여기 결산하려 한다, 결산하다, 요게 보면은 원어에 보면 시나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시나이로 로고스. 희한하죠. 여기 로고스가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로고스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나이로 로고스 하면은 계산을 매듭짓다, 거래를 청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로고스가 계산이나 거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란 뜻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주셨다는 건, 말씀을 주셨다는 건,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로고스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결산이 있다니까요. 근데 믿는 자에게만 결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다 예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고 안 믿고일 뿐이지 이 세상에다 예수를 받았잖아요. 돌이 주어졌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나를 정말 부활시키는, 부활로 있는 그 진짜 선한 죽음으로 이끄는 돌이 되면은, 누구에게는 그냥 나를 지옥 보내는 그 율법의 돌이 될 뿐이지, 그 구분이 있을 뿐이지, 심판과 구원이 구분이 있을 뿐이지 전 인류는 다 예수를 받았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든지 다 로고스를 받았고 누구든지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살 떨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계산을, 종말을 매듭져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반드시 거래를 청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시나이로 로고스, 결산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또 큰 덩어리인 고린도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결산하다가 예수님이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그 임금이야, 이 결산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먼저 볼까요?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세요. 이 결산의 내용이잖아요. 종말의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진다. 상급이란 말 그대로 상급이죠. 천국이고 상급이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자체가. 그러니까 천국이란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못 받고 지옥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그러면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가볼까요? 10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러분 이 말씀 저도 뭐 가끔 그랬지만 장례식 때 많이 쓰이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5장은 꼭 장례식 때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해요. 장례식 설교, 장례식 말씀 따로 있고 장례식 찬송이 어디 따로 있어요. 이런. 오히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진정한 주 안에서의 죽음, 천국을 자꾸 소망되고 진짜 말씀이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장례식이 치러져야 되는 거지. 이것도 왜 분리를 하냐고요. 율법처럼. 장례식 설교가 어디 따로 있고 고린도후서 5장은 장례식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식하고 천벌받을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참, 나는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례식 찬양이네.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근데 더 이상 이제 내 죄 때문에, 저는 특별히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일 없으니, 그런 범민할 일 없으니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2014년도였나? 이거를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걸 불렀어요. 그랬더니 수근수근 하는 거야. 막 그 권사님들끼리, 막 지역장들끼리. 강대상에서 왜 지금 장례 때도 안 돼, 장례 찬양 불렀다고.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잖아요. 재수 없다고. 누구 또 그때는 또 주의 종이 무슨 그렇게 권세가 있다고, 주의 종이 여기서 말하면 반드시 뭐 장례가 터지더라. 그런 미신 같지도 않은 그거를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 아니에요? 사랑이 식으니까 왜 장례 찬양 불러요?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의 기쁜 뜻을 모르고. 근데 더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일주일 후에 장례가 진짜 터져버렸어요. 그러다 뭐라고 하는데, 그때 전봉주 목사가 장례 찬양을 장례 났다, 이렇게 나더라, 소문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비밀로 가둬두시는구나. 비밀로 가둬두시는 건 좋은데 좀 복장 터져갖고 진짜. 아니 맨날 무시하다가 목사 말은 그럴 때는 또 목사가 그러면은 뭐 재수가 없네 뭐 이런 거는 또 철석같이 믿어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다 그 정도 수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스케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케노스가요, 여기에서만 스케노스가 쓰인 말이에요. 요 고린도후서 5장 1절하고 4절.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막집. 근데 이게 비슷한 표현으로 스케네가 있어요. 근데 스케네는 말 그대로 실제 천막, 성막, 회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그 성전 전에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헬라어로 하자면 스케네인데 여기는 스케노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케네로 쓰였는데 여기만 스케노스로 쓰였어요. 근데 스케노스와 스케네는 거의 같은 말인데 미묘하게 뉘앙스가 달라요. 그 스케노스는 중성이고 스케네는 여성 명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스케노스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4절에만 쓰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시적 거처로서의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비유적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스케네란 거에서 조금 더 변형시켜서 스케노스란 말을 굳이 여기다 써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우리가 육신 안에 살잖아, 이 땅에서. 이거를 장막집이라고 표현해 볼게.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내 삶, 육신 안에서의 삶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막이라는 개념도 주신 거야라는 의미로 여기다 스케노스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육신은 잠시 정간의 거처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랬잖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져요. 무너져 가고 있고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오이코도메, 이게 반대 개념인 거예요. 스케노스 반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덧입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케노스의 장막집은 유한한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덧입는데 그 지으신 집은 뭐라고 표현해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즉 인간의 손으로 인본주의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또 강조되고 있잖아요. 영생 영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어떻게 살까? 그렇다고 뭐 내가 원하는 저기 뭐 강남에 무슨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거기다가 금칠까지 한 그런 집, 영원한 집,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그러잖아요. 장막집은 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육신. 그것의 반대 개념인 거지. 어디 여기 타워팰리스 금칠한 내가 원하는 빌라 맨션이 어디 있어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그러잖아요. 분명히 덧입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덧입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게 스테나조라고 그랬죠. 탄식하다.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지? 참 진짜 몇 분이야. 시간 조절을 잘해야지.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후반부를 하다가 지금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 결산하려 하는 왕, 임금이 곧 천국이다는 천국 비유, 그 천국 비유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하는 그 맥락관을 주셨는데 그 결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을 봤고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다가 지금 탄식이 들어왔죠. 2절에 탄식.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우리가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중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탄식해요? 도대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오이케테리온. 그 오이케테리온이 표현만 약간 다르지만 앞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오이코도메. 이게 그 다음 절에서는 오이케테리온,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고 한 거예요. 그거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나 똑같은 거죠. 그거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2절에서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스테나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탄식이 뭐라고요? 언제 내가 하나님이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으로 내가 언제 덧입혀질까? 내 육신의 장막이 언제 덧입혀질까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도라면. 그래 여러분이 탄식의 연속이라는 삶이. 그럼 오늘 이 시간의 시간상 이 탄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보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탄식이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얼른 펴주세요. 로마서 8장을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거 참 이거 맨날 벌려놓기만 하고.
그래도 여러분 어차피 다 이게 다 이렇게 여러분 깔때기로 이렇게 물을 모으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이잖아요. 다 어차피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말씀 보고 여기서도 보고 저도 보면 이게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폭넓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스테나조가 대표적으로 쓰인 부분이 22절 이하인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로마서 8장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요. 보세요. 그 피조물이 그 바로 앞절 19절에서 뭐예요?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거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15절에 보면은 뭐예요? 아들들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즉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피조물이 학수고대한대요. 지금도 종말에 가까울수록 모든 피조물이 뭐 동식물 다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동식물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묶어버렸어. 그 저주를요. 창세기도 보면 알지만 잘못한 건 인간인데 동물과 동식물 이 지구까지도 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병들고 이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힘들게 그 저주 아래 두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여러분 동식물 중에 하나님 반역하는 거 보셨어요? 이사야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근데 인간만 하나님을 모른다. 나귀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인간만 안 그러고. 여기에 인간이 다 이걸 더럽히고 망가뜨려서 그렇지 가냥 놔뒀으면은 사계절이 계속 돌아가고 자정 능력이 있고. 근데 인간이 건드려오니까 뭐예요? 뭐 이제는 뭐 슈퍼 태풍도 이제는 뭐 그냥 태풍 하나 오면 날라가. 근데 우리나라에 태풍도 안 오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이거 심상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점점 바닷물은 올라가고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다 인간 때문이잖아요. 그럼 자연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저주 가운데. 그러면은 그래서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이 허무한데 인간의 죄와 이 말 그대로 허무 아닙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이 세상 자체가 천국 아래에 있어서 허무인데 인간들이 천국을 몰라보고 자꾸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여기다가 자기네 나라를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여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기는 허무함에 빠지는 거야. 이 해 아래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피조물들 동식물들 다 저 죄인들과 함께 저주 받아라라고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피조물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함께 그 저주 아래 있어라 하니까 피조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게 동식물들 끝까지. 그러면서 뭘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자들. 이 모든 마시는 물 한 방울부터 이 모든 건 비 한 방울 다 진리야. 그냥 꽃은 우리가 아름답다, 낙엽 진다, 낙엽 구경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오죽하면 장자가 그랬다잖아요. 장자가 제자가 스승님 참 뭐 꽃이 아름답다 그러네. 아름답다 했더니 네가 아름답다고 해서 이게 망가졌다 그러잖아요. 아니 장자도 그랬다니까. 예수 안 믿었던.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뭐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뭐 가서 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뭐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럼 피조물들이 뭐라고 탄식한다고요? 우리는 그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니들 단풍 구경하고 단순히 뭐 세상 저 진짜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다 쳐. 우리를 전혀 못 알아보다 쳐. 이 세상에 갇히니까 그냥 단풍은 단풍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물은 물로만 보고. 근데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누굴 기다린다고 그래요? 21절에 그러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면서 피조물들을 봐주는 거는 피조물들이 어떤 거예요? 그게 썩어지며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니들은 왜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줘? 이게 썩어지며 종노릇이라니까요. 아직도 썩어지며 종노릇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이 그 자연 만물을. 그런데 아랫물을 통해 윗물을 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뭐예요? 비로소 피조물은 해방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리로 봐주는구나. 이렇게 꽃 한 송이라도 아들로 봐주는구나. 그러면서 22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여기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니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들이 동식물이 뭔 죄가 있다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리는 고통을 더 주죠. 오히려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애들 우리가 더 고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인간은 많이 먹고 싸도 문제야.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탄식한다. 피조물들이 이제까지도 탄식한다가 쉬스테나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2절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한다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탄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탄식하다가 스테나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여기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랬는데 이거는 쉬스테나조라고 그랬어요. 같은 스테나조인데 이 로마서 8장 22절은 쉬스테나조라고 그랬거든요. 뭔 차이예요?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탄식한다. 이해되시죠? 같은 스테나조인데 특별히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들이 인간과 함께 탄식한다. 성도들과 함께 탄식한다. 예. 그래서 우리 번역도 함께 탄식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피조물이와 함께 탄식하는구나. 극소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송구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죠?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있잖아요. 나도 부활을 이미 했고 나도 곧 부활의 완성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그 부활의 이 믿음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탄식한다 그래요? 스테나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까? 속량이 완성될까? 그럼 아까 고린도후서 5장이랑 맥이 닿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을 뭐라고 했다고요? 언제 내 장막집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만드신 처소로,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지는가 하고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다른 표현이 이건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그러니까 로마서 8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소망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럼 지금 무슨 소망이죠? 계속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을 하면은 하늘의 처소로 내가 덧입혀지길 원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표현을 하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될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언제 영원의 존재로 완성이 될까를 계속 소망하고 있대잖아요. 그 소망으로 인해 너희가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천국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을 모여서 롤롤롤롤 하면서 이런 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건. 그러면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희가 지금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 그럼 인내해라. 그러면서 26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27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6장이나 8장 얘기하면서도 언급됐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도 우리의 안에서 뭐 하신다 그래요? 스테나죠. 탄식하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좀 탄식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뭘 탄식하게 하실까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무슨 탄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 절을 봤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까? 내지는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을 하면 내가 언제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질까? 이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탄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탄식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성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말이 성도지 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간구가 뭔지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신 중보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얘는 지금 또 돌아서면 철시 이런 기도 하는데 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얘 기도 듣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성도 안에 보내셨잖아요.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기도를, 내 기도를 이 성도의 기도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2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마음을, 카르디아. 게다가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골몇번도 도본 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찢어서 은혜를 새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죄악된 마음도 처음에 창조하셨다가 그 죄악된 마음을 성령이 거하실 만한 그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성령이 내가 원한 목적대로 이 내가 택한 성도 대신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간구하고 있구나. 뭘 간구한다고요? 언제 덧입혀지나? 하늘의 초소로. 언제 내가 천국 완성되나? 언제 아들로 완성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말짱 다 꽝인 거예요. 거의 100% 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려?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절대로. 그건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끝까지 구원하셔서 이끄시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거구나.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게 오늘도 강조된 개혁 신앙입니다.